설득에 대해서 배웁니다. 설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야 됩니다. 반대말은 다툼입니다. 저는 얼마나 그 밴댕이 수발딱지 같은지 부부싸움을 하면 막 괜히 이 퉁명 쏟기 막 그래요. 이 설득의 귀재가 돼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설득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봉창 두드려 설득을 하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뭘 몰라도 우리 아들 딸이 속으로 막 정지할 거예요. 아버지가 설교는 엉터리라고 집에서는 엉터리 소리 한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부싸움을 하니까 다투니까. 근데 이제는 이 설득력 가지고 다투지 말고 내가 얼마나 설득을 시킬 수 있는 귀재가 되는가, 이거를 이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그 설득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 보면 guiding vital truths around the mental road blocks 이며,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로드 블랙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장애물일 거예요. 장애물. 다른 사람의 정신적인 장애물을 트루라운드, 진리 가운데로 바이탈, 극히 바이탈 가이딩,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설득이라는 것은 그 정신적인 장애물이 있는 사람, 정신적인 장애물이 있는 사람을 진리가로 인도하는 거, 이게 설득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말은 막 논쟁하죠. 그래서 이 설득시키는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설득을 시키려면요, 메시지를 준비해야 돼요. 메시지. 설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메시지, 이게 아주 준비하는 사람이 설득력의 귀재가 되는 것입니다. 할 말을 시간과 장소로 구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근데 저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막 공개적으로 이런 장면에서 막 면박적인 일삼고, 자녀 있는 앞에서 막 이렇게 부부싸움을 일삼고, 그 애들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거 이거를 이게 좀 바꿔야 되는데 아주 제가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시간과 장소를 골라서 그 몸짓을 섞어서 온화하게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표지에 보면 이 다정한 선물과 부드러운 말로 그를 설득하라라고 했고, 이 공작은요, 공작은 실제로는 이 공작이 닭이랍니다. 닭이 한 종류래요. 근데 이 닭이 그 아름다운 깃털과 위험 있는 풍채로 인해서 그가 궁중의 왕족의 궁중을 입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닷가에서 큰 무리가 보여들자 배에 올라타고 바다 가운데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 왼쪽으로 눕고 오른쪽으로 누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 설득시키려면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 없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건전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논리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깨끗한 양심에 근거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에 허리 굽으면 이 여인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막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일하냐라고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에 너희들은 가축에게 물을 주지 않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왜 선을 행하는 일이 옳지 않냐?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박하셨던 것을
이 성경의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들이대했다, 증거를 제시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계가 성전을 이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을 지려갈 때 학계가 이 성전을 짓도록 하죠. 근데 이 헌금을 백성들이 처음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내 집은 궁궐같이 쳤는데 하나님이 구하는 집은 이렇게 핍박해지냐, 헌금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증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안진병이 된 자를 성경에 봐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않냐, 예수를 믿어라 라고 하면서 안전병이를 낫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화를 들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득하려면 이야기, 그림으로 또 일반적인 경험을 들어서 이 바른 마음이 들도록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준비하도록, 일하시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도와준 사람은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닌 거기에 선한 정말 그 이방인 취급받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선한 그 이방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 여관비까지 지어주면서 또 먹을 것까지 돈을 주면서 그를 도운 일들을, 이런 얘기를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라고 이렇게 우리들 보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 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나단이 와가지고 왕이요, 어떤 님이 내 양 말고 다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았습니다. 그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어떤 그런 고약한 녀석이 있냐, 가서 뺏어가라. 그러니까 바로 당신이요 그런 거예요. 다윗 왕, 당신이 우리야 부하 우리야의 그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당신이요. 그러니까 나단의 말에 이 다윗이 회개를 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적용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8장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우리의 목숨을 살리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그 파사 왕국에 이 페르시아 왕국, 지금 이란입니다. 파사 왕국에 이 유대인들이 유배를 당했습니다. 유배를 가는데 하만이라는 자가 왕을 모반을 해가지고 왕에게 모함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전부 죽이려고 해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렇게 성 문지기에서 귀담아 들어요. 하만이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고 몰살하려고 하는 정책을 피한다고 하고, 모르드게가 자기 조카 에스더가 왕비입니다. 왕후예요. 왕비한테 가가지고 너 조카 네가 왕비지만 유대인들을 하만이 다 작살나고 이렇게 동족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너 가서 네가 만약에 왕한테 가서 이 모함을 처리시켜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서 자기 동족을 살리는 일들을 에스더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이 옛날이나 오늘이나 똑같이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있어요. 그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이 그노시스라고 그래가지고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칩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이 이단이 판을 치는지 몰라요.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예수의 피로 십자가로 자꾸 회개를 하고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자꾸 있어야만이 이단들이 팽치질 않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는 돌고 도는데 역사를 보면 그 목사들이 제사장들이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정결하려고 하지는 않고 교회 세를 불려가지고 교회 몇 명 모인다, 헌금이 얼마 모인다 이런 거로만 이렇게 눈독 들이니까 하나님은 그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물론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해서 숫자가 불르면 돼요. 그러나 진정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된 그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이단들이 편찬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국가가 올바른 왕이 세워져요. 올바른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요, 국가가 혼탁해지면요, 이단들이 특수합니다. 옛날에 정권에요, 대순진리가 있어요. 대순진리. 그러니까 그때 왕이, 우리 대한민국에 왕이 있었어요. 대통령이요. 그때 대순진리들이 얼마나 혼탁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요, 길에다가요, 이쁜 아가씨들이 말이야, 한 번 오세요. 종로 같은 데 가서 막 그래요. 서울역 같은 데 막. 예, 수원 같은 데, 역전이요. 안산 성수역도 그랬어요. 마가 낀 것 같습니다. 한번 와서 한번 보십시오 하고 막 살짝 꼬셔요.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 특히 정신없는 사람 가가지고 재단 같은 데 딱 들어가. 그러고서 상담받는다고 하면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애국을 떨어뜨린다 하면서 제단단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카스 하나 줘요. 그 바카스 하나 딱 먹고 고개 숙였는데 멍 뛴 거예요. 그러다가 저기 어디 부천인가 어딘가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값을 쓰는 거기 가서 건장한 남자들이 양쪽 팔을 딱 어깨 딱 보디가를 해서 은하매로 딱 하는 거. 은행에 앉아가지고 옆에 옴짝사슴 못하고 은행에 가서 대출 받아요. 대출 받아가 집이 날립니다. 그것이 대준진리의 이 팽창하는데 엄청난 변동이 있었어요. 그 해에 또 누가 있었냐? 또 누구 있었어요. 또 지금이야 누구예요? 그 이만희라고 신천지 얼마나 세상으로 흔들리는지 몰라요. 국가가 개인이 영적으로 올바로 쓰지 않으면, 개인이 올바로 쓰지 않고 가정 올바로 쓰지 않으면, 대통령이 정말 올바로 쓰지 않는 대통령이 나오면요, 그냥 이단들이 막 득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가정을 회탈시키고요, 멀쩡한 자식이요, 신앙생활 잘해요, 가는데요, 교회 간판이 이렇게 침례, 반월 침례, 기독교하고 침례, 이렇게 반월 침례 간판 들고 들어가요. 보면요, 정통교회예요. 정통교회, 기독교회, 성결교회나 이런 정통 간판 그리고 있어요. 가서 정통교회구나 하고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 설교가 사탕발림입니다. 듣도 못한 성경을 막 들이댑니다. 겨자씨 많은 겨자씨 나무가 있는데 그게 막 으르르 나오는데 거기에 말이야 새가 들어와서 깃들어서 거기서 날개를 주고 소리쳤다. 근데 그 새가 어떤 거 새냐? 비유를 들어서 똑똑똑 하면요, 이게 막 뿅 하는 거예요. 설교를요. 이거 눈이 떴네. 성경에 눈이 떴어 하면서 그 교회에 혼밥 빠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들어보면 또 이게 신기해요. 그러다 보면 이상하다. 야뿌리해요. 야뿌리. 하다 보면 이거 한번 보자 하면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요. 교단 홈페이지에 기독교 한국 친례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아무개 담임 목사 누구 이렇게 치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그 아무개 목사는 교회 없어요. 그거 알고 나면 목사한테 찾아가요. 목사님 홈페이지다 보니까 그거 없더라고요. 담임 목사 이름이 없대요. 그러면 그거 우리 이사 가려고 합니다. 교회 번호 딱 받아요.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여기서 안 됩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간판은요, 기존 교회와 교단 간판을 걸고요, 얼마나 현혹하는지 몰라요. 이게 엄연한 현실이에요. 남들이 애틋합니다. 얼마나 이 지금 혼탁한 세상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 행동하도록 동기를 우리가 줘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그리고 정통교회, 그것도 정말 성령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정도 만나세요. 그런 사람을 만나시고, 말은 더부덕하고 말이 앞뒤가 잘 피해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을 진실하게 성령하고 성경의 글함과 상고해서 맞으면 신앙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행동하도록 동기를 줘요. 잘못된 선택을 피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에 절박성을 전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보고 올바른 행동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라고 있어요. 이분이 물들러 이렇게 우물가로 가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세요. 앉아 계세요. 그때 예수님이 목말랐어요. 야, 여자여, 나에게 물 좀 줘라. 그러니까 여자가 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인데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 상정하지 전에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그랬어요. 네가 만약에 물을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 알면 네가 예배를 그랬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 대답하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를 알면 네가 그에게 구하실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시리라 했습니다. 주여, 물기를 또 그럴 듯 없는데 이 물을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를 물을 먹는 자는 영원하지 목마르지 아니하나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쏟아는 샘물이 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메시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영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이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모든 것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지금 네 앞에 있는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했습니다. 메시아를 봤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물어다 나의 행한 모든 내가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고 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수다마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순교했고 자기가 돌로 맞아 죽인 그 사람들에게 죽어오면서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올바로 전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얻기를 좋아하는지 생각해 봐야 하는가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메시아 만나기를 그렇게 간구합니다. 사람들은요 돈 쓰기를 그렇게 좋아해요. 돈을 호주머니에다 막 잔뜩 넣고 해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막 사람들이 막 눈이 미쳐가지고 돌아다닙니다. 그 슈퍼마켓이나 홈플러스 가봐요. 사람들이요 돈을 이 가방에다 내고서 돈을 어디다 쓸까 하고 사람들을 정하고 정보를 얻기를 뭐를 얻기를 좋아하는지 몰라. 사람들은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찾기를
그 구매하는 데서 충동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 구매하는 데서 뭔가를 만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 열심히 벌고 그래요. 그렇게 구매하는 데서 막 그 자기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래요. 그거 냄새가, 새로운 냄새 맡아가면서, 묽은 냄새 맡아가면서, 그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래요. 더 정보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사람들이 영원한 메시아, 생수, 이 생수를 얻기를 원하는지 생각해봤냐고요.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메시아. 옛날요, 지금은 별거 아니에요. 옛날에는요, 고부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들이요, 시어머니 밑에서 한많은 인생을 살았어요. 한이 아주 극도로 가르쳤어요. 그 한많은 인생. 청상 과부가 돼가지고 일평생 신랑, 잃어버린 신랑 헤매면서 일평생 그 나를 구원할 자, 백마탄 남자, 백마탄 신랑이 나한테 올까 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실 걸 기다리면서 인생을 한으로 살았는 거예요. 그 희망의 메시아.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해주고 당신에게 그 메시아가 찾아와서 당신을 구원할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 이겁니다.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내 의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을 말하는 거야. 저는요 사실을 말해요. 사실이 뭐냐? 기록된 바 성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캐논, 그 캐논 하나님의 사실을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이고 믿어봐야 별거 아닌가 봐. 내가 뭐 죽어봤어야지. 죽어서 뭐 내가 지옥을 갈 것 같아. 지옥을 갈 것 같아요. 내 의견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의견이에요. 그거는. 그러나 사실은 뭐냐? 성경에 그렇게 쓰였더라. 팩트. 사실이에요. 왜냐면 지금으로부터 지금 2000년도니까 6000년 전에 6000년 전에 물론 아인슈타인의 삼자성 원리나 그 빅뱅이나 이론이고 과학자들은 수억 수십억 년의 인류의 역사를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성경에서 부인하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제시를 했어요. 수십억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인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복음, 원시복음, 그러니까 신인 동성론법 보면 신과 인간이 함께 했던 그런 역사를 알아보면 6000년밖에 안 돼요. 모세 시대, 아브라함 시대 6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야,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게 약 40명이 이렇게 4000년의 역사를 두고서 때와 장소를 틀리면서 모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하신 계시가 뭐냐면 성경의 팩트, 성경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다가 하나님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으로서 딱 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고꾸라졌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부하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동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외쳤어요. 그것이 성경의 기록자가 40명의 각자 환경이 다르고 교육이 다르고 이 모든 것이 다 달랐지만 오실 메시아,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한 것이 팩트, 사실,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캐논이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말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상대방의 어떤 이야기와 이미지를 전달할 때 생각해 볼 적이 있는가. 나는 실제 적용과 유익에 대해서 생각하는가. 나는 무엇이 옳은지 관심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동의하기로 하는가. 옳은 것을 얘기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이제 설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싸우지 말고 설득해서 훌륭한 그 삶을 사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여러분이 저와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